역사란 무엇일까? 역사란 무엇일까? 에드워드 할렛 카라는 굉장히 위대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냥 카라고 알려져 있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그분이 쓰셨는데, 그 카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고 정의되는가?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고 정의되어져 있는가? 그 레오폴트 폰 랑케라는 또 다른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랑케라는 학자는 역사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역사는 결국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시대적으로는 랑케가 더 오래전의 역사학자였지만 그 랑케 학설을 뒤집은 것이 바로 카라는 학자입니다. 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역사적 객관적 사실이 정말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과연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된 그 역사라는 것이 과연 뭘까? 누가 사실에 기초하여 역사를 만드는가? 역사적 사실은 어떻게 선택되는 것인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누가 어떻게 기록한다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카가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에드워드 할렛 카는요, 역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조금은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은 좀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라고 하는 그 많은 역사들의 이야기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고 보존된 그 사실들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과연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역사는 그 역사가들에 의해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된 그 역사가들의 사관에 의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이 실체적인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그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나중에는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확히 보다 더 조금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위대한 역사는요, 과거에 대한 역사가의 시각이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와 통찰되어지고 그리고 이해되어져 해서 오늘의 그 과거의 시간들이 다시 고백되어지는 것, 결국 과거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을 다시 이야기하고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그것이 또 다른 오늘 역사적 이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역사의 재해석. 어느 한 시점의 사건들이 어느 시대의 후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그 기록이 또 다른 후대에 의해서 다시 이야기되어질 때 과연 그 기록은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어떻게 해석되어질까? 그것이 그 과거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관점에서 또다시 비춰지는 역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왜 역사 강의가 되어졌는지,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 세겜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야 될, 이제 여호수아 시대의 전쟁은 끝났고 일부의 땅은 여전히 블레셋 땅을 비롯한 해변의 땅들과 그 여러 곳의 땅들이 아직 점령되어 있지 않았지만
일단 여호수아 시대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그들이 결단할 것을 요구하며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겜 대회라고 합니다. 세겜 대회, 세겜에서의 큰 모임이라는 뜻이죠.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여호수아는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럴 때까지의 이야기들을 다시 쭉 되뇌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요단 동편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지금 이 땅을 차지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왜일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오늘 우리가 또다시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 왜 하필 지금 이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여 있을까? 자, 여러분, 세겜 땅은 어느 땅입니까? 그 세겜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축복의 산 그리심과 에발산이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앞쪽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야기했던 곳, 그리고 자, 우리 여호수아서를 좀 되뇌어 보면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간 곳이 세겜 땅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세겜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6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6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거주했던 땅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 세겜 땅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그 여호수아 시대에 그 전쟁을 그치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그 세겜 땅에 이르러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고백해 했던 땅 세겜 땅,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는 이것을 의도했을 거예요. 어떤 것을 의도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지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처음 그 갈대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내올 때에 그 처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가 처음 거주하여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이 바로 세겜 땅, 그 땅이었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여호수아는 이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뇌이고 있어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를 이끌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고 너희를 어떻게 이곳에 있게 했는지를 다시 되뇌이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역사이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역사는 무엇입니까? 카가 얘기했듯 때로는 랑케가 이야기했듯 지나간 과거에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던 또는 역사가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된 이야기이듯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역사라는 그 거대한 물줄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해야 될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개입하시고 그 개입하신 그 시간들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또 다시 만나느냐에 대한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시간들을 되뇌일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23장의 이야기들을 좀 되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미 23장에 그 리더들에게 이미 마지막 교훈처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미 여호수아는 그 리더들을 따로 불러 그들에게 권면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다시 모아 그 지도자들에게 했던 그 당부의 말과는 조금은 결이 다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되뇌이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되뇌이고 다시 고백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3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너희가 밟고 있는 땅, 너희가 이루고 있는 성읍들,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었느냐? 나 여호와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이제껏 그들을 인도했어요. 때로 그들은 그 시간들의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요,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로 책망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다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 세겜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과연 너희가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누리는 것이냐? 라고 되뇌어 질문하는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은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들은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고 이것이 어찌 그 누군가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들조차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어찌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누가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누가 여호와만을 바라보겠느냐? 1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저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끄셨으니, 이렇게 너희를 인도했으니 너희는 누구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섬겨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결단하고 결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또다시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겜 대회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또다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결단케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어요. 자, 이제 너희가 결단해라. 정말 너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느냐? 만약에 너희가 보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해봐. 만약에 너희가 이제껏 경험했던 하나님, 이제껏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가 섬길 만한 신으로 여겨지지 않거든, 저쪽 강 저쪽에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에는 거북한 소리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은 그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또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보았던 많은 우상들,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보았어요. 아모리 족속 그 신들을, 그들을 너희가 섬길 만하거든 선택해서 섬겨봐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누굴까? 어떤 신들일까? 이것은 때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우상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때로 이 강 저쪽이라는 것이 때로 그 광야에서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섬겼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 다시금 되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조금 여러분이 수고스럽더라도,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라월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이요 섬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데라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결국 원래부터 기억하십시오.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원래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족속이 아니었었어요. 보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족속이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이방인과 다를 바 없었던 그들이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고, 그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였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는 오늘 또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정말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입니까? 정말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던 다른 섬기던 너희가 선택할 수 있어,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너희가 잊어버렸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역사를 봐라. 너희 지난 시간들을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과연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래도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겠느냐? 라고 되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전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심각하게 그것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인데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자꾸 그것을 망각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내 인생은 이래야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잠깐 볼까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그들이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19절을 좀 보면 좀 반전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조금은 더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신이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가 지금 결단하여 고백하기를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너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느냐? 너희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너희가 정말 그들을 섬기겠느냐? 너희가 정말 섬길 수 있겠느냐? 라고 드려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는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진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들은 지금 결단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지만 그 너희가 다시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겜에서 그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역사를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를 다시금 그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사사시대가 되어지며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를 외면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겜 대회에서 있었던 이 세겜 땅에서 고백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오늘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